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한 시간보다 그 재임 후에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한 인기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사랑의 집짓기를 참여해서 집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태풍을 만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집을 손수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방문해서 그 시골에 있는 집 없는 곳에 가서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따라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도 청소 당번이 되면 바닥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고,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 교사 일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가 현재 94살을 먹은 할아버지로서 한 2, 3년 전에 그가 피부암에 걸려서 몇 주 살지 못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았을지라도 이번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좌우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다닐 때 그가 해군 제독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군 제독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지미 대통령이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820명 중에 59등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8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59등했으면 거의 5% 안에 든 겁니다. 아주 잘했죠. 그런데 그 해군 제독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지미 카터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는 그 성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카터가 고민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제독이 무섭게 그를 쏘아 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 제독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고 그의 평생의 좌우명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남을 돕고, 또한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정말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로서 봉사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지미 카토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외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무엇을 강하게 의식하며 두려움이 생기다라는 그 뜻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속에서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 때 있으십니까? 거의 눈치 보지 않고 사시죠.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 눈치 안 보고 아내는 남편 눈치 안 보고, 그죠? 아멘, 아멘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누구 눈치 보죠? 예, 국민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 기업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누구를 좀 의식할까요? 예, 고객들의 눈치를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잘 나가는 K-팝 스타 아이돌은 누구 눈치를 볼까요? 예? 예, 팬의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실수를 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을 눈치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중국의 이랜드 차이나를 대표하는 최종량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중국에서 중국의 많은 그 부유한 사람을 공략해서 이 옷을 좀 명품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겨울 그 패딩 옷도 한 60만 원대, 60만 원대면 거의 명품이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을 앞두고 신상품으로 여자 패딩 코트를 만들었는데 문제점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누빔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그 속 단추가 잘 여머지지 않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만 원이 넘는 코트 1770벌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과 함께 가위로 다 하나씩 잘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60만 원이 넘는 1770여 벌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만 불 조금 넘고 한국 돈으로 한 10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손해 보면서까지도 그 제품이 나가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들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전량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기업이 그토록 조금 뭐 손을 봐서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 고객을 의식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어떤 그 은총을 받아서 술관원, 거의 오른팔로 일을 한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총독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독이라고 하면, 유대 총독이라고 하면 유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정치인은 누구죠? 대통령이죠. 유대 나라의 대통령으로, 총독으로 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이 느헤미야가 유대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대통령을 하면서 그 월급을 안 받았는데 1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그가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한 달에 아니면 매 주마다 받는 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 페이를 받지 않고 그 총독 자리에 있었대요. 그러면 그가 그 총독된 자리에 앉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식으로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우리 그냥 시골에서는 군수나 뭐 면장이나 이런 걸 하는데 하나도 녹수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총독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그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척 중에 누가 장관을 하신 분 있어요?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건너 어떤 친척 중에 장관이 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자리에 공직에 있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공직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공직을 담당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을 전에 한 그 전직 대통령 한 분 한 분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통령을 할 때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대통령 역할을 잘 했냐, 그의 공적이 그 역사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당부한 일이 있는데, 너희가 선생 되기를, 많이 선생 되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선생이 아주 존귀한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은 아주 존귀하고 중요한 직책인데 그 선생하기가 어떻게 선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전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선생이 되기 위해 선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올바로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의 역할,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의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 총독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나라와 형제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주로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그 짐승들이 동원되어서 먼저 그 황제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내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그 황제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으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황제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황제에게 드려진 고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든지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 내가 고기를 먹는 그것을 보고 바로 그게 황제에게 드려진 우상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내가 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내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제물 위해서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저 연약한 사람이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평생 그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평생 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 연약한 영혼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그것들을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직분이 있어서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름 성교학교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에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쉬는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굳이 그분이 오셔서 봉사해야 되죠? 누구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좀 쉴 수 있지만 그곳에는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연약한 자들 눈치 보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연약한 형제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녹을 받지 않고 때로는 재산을 늘릴 기회마저도 포기하는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의 대통령으로 와서 살 때에 그가 행한 일이 있는데 이전 총독들과 같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오기 전에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날마다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세겔, 한 세겔은 품꾼이 사흘 동안 일한 값이 1세겔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매일매일 40세겔씩 받았으면 하루에 얼마씩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160일, 다시 말해서 반년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을 날마다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40세겔씩. 또한 많은 그런 양식과 포도주와 또한 종자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행하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이전의 총독들은 16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땅을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냥 다 이전 총독들이 땅을 사서 투기를 해서 자신의 재산을 막 늘렸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이 행하는 그 관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잘못된 일들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사명이 있었어요. 그가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노략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국, 나의 백성, 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자기가 총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노략질 당하고 정말 집이 없어 나라를 없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를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려놓고 그 고역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자신도
그 유대 땅의 백성들로 나오는 그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관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답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서 좀 불편하게 산 것 있으십니까? 내가 집사만 아니었어도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집사라 주일날 그 모든 돈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만 해도 몇백 불씩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눈 감지 아니하고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익을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격이 좋아서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욕심이 없어서 땅 투기, 이전 총독들이 다 하는 그 땅 투기를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힘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토색하지 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산 이유가 바로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서 이 모든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손해보고 땅 투기하지 않고 내가 녹슬 보지 않고 내가 세금 다 걷어서 부유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그 지미 카토와 같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성격이나 힘없음과 자기의 욕심 없음이 아닌 그것을 제어하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식하고 나의 세상의 그런 부조리들, 잘못된 것들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관행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는 하나님의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뿌리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이익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그를 도망했어요. 그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사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그 왕보다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왕보다도 바로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은혜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올라가지,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해야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먼저 선택하지 않고 그 조카 롯의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올라가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밤에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가 보는 그 동서남북 그 주위를 바라보라는 거야. 네가 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가 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든 땅, 모든 그 풍요로운 것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천대 자손에게 주신다고 출애굽기에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잠시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에게 계획하신 그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